를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여러분께 하늘의 기쁨, 또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을 막고자 사람들의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여겨지는 나라들조차도 미국이나 호주나 필리핀 이러한 나라들조차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할리데이라고 말합니다. 목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탄절의 날짜에는 논란이 있으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다 하는 의미 크리스마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백악관 성탄 장식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 것은 아주 잘한 것으로 여기죠. 그전에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과간히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어요. 그가 미국의 공중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지. 지난주 미국의 어떤 주의 한 도시에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높이 세워둔 네온 대형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세우도록 그렇게 주의회에서 압박을 넣었습니다. 종교 차별이라고 하는 반기독교 단체들이 주 정부에 건의해서 주의회에서 그렇게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도시의 주민들이 철거를 반대하고 올해도 세우자. 그래서 대형 십자가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교회 절기인 것을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교회 절기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말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절의 참 의미를 뒤로 한 채 잊어버리고 쇼핑, 휴가, 캐롤, 산타크로스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문안하고 선물하고 하는 것으로만 이 귀중한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마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기록했고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좀 다르죠. 그런데 누가복음이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2018년 성탄절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 가이사가 로마 전역을 호적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국을 좀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구레뇨가 유대 땅이 포함된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총독되어 처음 한 때라 하는 그 때를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이때가 기원전 4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전 4년으로 잡는 것입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다가 다윗의 후손이므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마침 호적을 하러 많은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어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곳이 없었다 그랬죠. 그리고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았고 그리고 구유에 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역사가예요. 그러므로 이 누가는 기록할 때마다 OW1H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것을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확실히 역사적 사건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기원전 4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영웅 신화 또는 종교 전설처럼 아래에서 깨어났다든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해산할 날이 차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탄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영원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시간과 역사 속에, 장소 속에 이렇게 시간, 장소,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을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두시고 낮고 초라한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죠. 베들레헴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역사적 사실 한 사건이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시고 한 모든 인생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을 누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오심으로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10절, 11절에 읽은 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천사에 의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 곧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목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일러준 말이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 성인의 탄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위대한 영웅이나 종교 지도자의 탄생과 비교할 수 없는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표현되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 소식의 복음의 주인공으로 구주이시고 그리스도 주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모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듣는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은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왕궁에 있는 특별한 사람이나 종교적으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들려졌는데, 이것은 가난하고 천하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실하던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천사들이 일러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복음은 먼저 들은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쇼핑하고 오락하고 휴가, 선물 교환하고 하는 그러한 날만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 귀중한 날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천사들과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전한 후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이 찬송이 첫 번 크리스마스 찬송이었죠. 첫 크리스마스 찬송. 모든 크리스마스 찬송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성탄 찬송의 주제가 되는 것이지요. 목자들도 베들레헴 말구에 누신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그의 일터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예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선지자요 또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그 상징하는 예물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에 많은 그 캐롤을 부르죠. 성탄 찬송, 캐롤. 그런데 이 캐롤들에는 복음과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와 상관없는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노래는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천군과 천사들,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 기도회에서 말씀 나눈 대로 마리아의 찬송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경배 찬양도 그렇고 또 우리 찬송 함께 부른 찬송도, 찬송가에 있는 찬송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현대 캐롤들은 예수님 얘기가 별로 없는 것들 종종 있죠. 그런 건 우리는 좀 가려야 됩니다. 많은 성탄 노래들 중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높이고 선포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캐롤에 산타클로스라든가 다른 어떤 노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노래해요. 금년 성탄절에 여러분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이 성탄절기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